본문을 우리가 좀 띄엄띄엄 읽었지만 그 바로 23절부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아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그 나라를 멸하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받아요. 50명으로 시작했다가 45명으로 시작했다가 또 30명이면 그렇게 않겠습니까? 20명이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10명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지연시켜요. 과거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심판인데 분명히 그 계획을 내가 갖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우리 삶에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는 어떤 우리를 눈에 보이는 나라,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너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의인의 기도, 너가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그 예배하는 한 사람, 나와 함께 기도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면 나는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 신년 특별 설교,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비전과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1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런 거 숨기겠냐, 나는 너에게 다 오픈할 수 있어 하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영적인 관계가 끈끈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계획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영적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의 자식,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가 뭔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뭔지를 가르치고 전수해서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가졌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강력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영적 관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떠올리는 거 여러분 한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 아니냐고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그거 믿음 한가.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고 지금까지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럽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에게 뭘 가르치시겠어요? 야, 우리는 여당이야, 우리는 야당이야, 우리는 전라도파야, 우리는 경상도파야, 이거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영적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믿는 자들도 쉽게 다 넘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내가 너하고 쌓아두었던 그런 영적 신뢰 관계가 너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영향을 받은 모든 권속들이 그대로 행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축복이 나는 너 하나로 끝날 생각이 없어.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영향받는 너의 자녀들, 너의 가족들, 권속들에게도 나는 똑같이 축복하기를 원한다. 강대한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부모는 아침에도 제가 아이들과 잠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떤 명절날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 명절날 이렇게 주일날이 끼면 항상 그 걱정을 했거든.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야 될까? 명절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걱정했는데 너네들은 그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주일 성수 안 할 일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모가 없고 이제 자녀만 남겨진 시대가 되었을 때, 부모는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자녀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간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에게 축복이 흘러가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기도하는 한 사람. 왜 여러분을 아직도 죽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당연히 뭐 토달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땅에 교회 세습이 막 문제가 되고 그렇잖아요. 기업적인 어떤 세습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는 신앙의 세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세습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세습인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셔야지 그냥 세습한다고 목사님 큰일 났네, 안 되네, 이것이 아니에요. 기업적인 어떤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세습이냐, 아니면 진짜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뿌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세습이냐,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시대가 악해지고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약이 판을 치고 동성연애가 판을 찍은 작금의 정치 혼돈 시대가 우리 가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거든요.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 받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문의 후손들은 어떻게 지키실 거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킨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나는 너의 후손들에게도 연결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정과 자녀와 권속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을 지켜내고 행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훈련되어 져야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어제죠, 우리 교회에서 겨울 신앙 캠프, 우리 권사님도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목사님 자녀들 또 자녀 몇몇들이 모여서 2시간 넘게 찬양을 연습하고, 또 제 아내가 비빔밥해서 섬기고, 우리 권사님 그냥 또 이렇게 바리바리 섬겨주셔서 또 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온라인 줌으로 함께 이런저런 점검차 회의를 했어요. 근데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재정 문제였어요. 재정 문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거냐. 회비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예산을 세우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모든 교회 상황, 우리 5교회가 모였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회의 상황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선배 목사님들에게 찬조를 받아보자, 협조를 구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고 막 이런 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나요. 누가 전화를 해본다,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보겠다 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해봤지만 사실은 노회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녹화가 돼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노회 목사님들이 보실 일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에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감투를 주고 개회 예배 드릴 때 와서 설교해 주세요, 축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와서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가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모임이 지속되는지 어땠는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이거 우리끼리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교회가 힘을 모으자.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자는데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못하면 말이 되냐? 목사님들이 갑자기 부족한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비전 세움교회도 선뜻 얼마 하겠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 계신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마음에 기도하고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섬길 거예요. 돈이 문제입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떤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좌냐 우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애하냐 미치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른 영적인 관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쌓여 있었던 그 영적인 신뢰 관계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강대한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르쳐라, 전수해라,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행하게 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가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두 번째 원리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2절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맞는지 어떻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심판의 계획을 거둘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원문 뜻을 살펴보면 다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더 길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먼저 태도를 보시는데, 쉽게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엎드려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 영적인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은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오랜 기도의 내공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도 있고,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완벽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영적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뭔가 뚜렷하게 응답을 주지도 않았는데 잠깐 기도 한 5분 10분 했다고, 예배 1시간 드렸다고,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가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응답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움직이는 것과 대충 눈대중으로 움직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결론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미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고통스럽고 어렵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결론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의 영적 밀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혹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무시하고 다 쓸어버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나 그 50명 때문에 심판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5명, 50명에서 5명을 뺀 45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45명 있으면 나 심판 안 하겠다. 점점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 부분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의 소리 때문에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 한 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 응답 안 하시면 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지연시킬 수 있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한 2, 3일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는데 남경필 경기도 전 지사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경필 경기도 전 지사는 국회의원만 5번을 하신 분이고 굉장히 엘리트예요. 경기도 지사를 훌륭하게 하셨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경찰에 여러 번 구속 수감된 적이 있어요. 하다 안 돼서 이 남경필 지사가 자기가 직접 아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남경필 지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약 퇴치 운동가가 되셨어요. 이제 정치를 완전히 떠나셔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러니까 마약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에 마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꼭 문제가 생겨. 우리가 누군가의 뒷담화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뒷담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사람이 없을 때, 야, 쟤 지금 화장실 갔는데, 야, 뭔가 쟤가 좀 뭐 이상하지 않냐?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냐? 뭐 저저저저 막 하지 않냐? 없는 사람 이야기를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가 중단되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마약이 들어온 거예요. 동성연애가 들어오고 이 땅의 모든 안 좋은 어둠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때 그 타이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자녀와 가문과 후손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됐어요. 금요일부터 연휴가 기니까 사람들이 막 들떠서 야, 뭐 해야 되냐, 어째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연휴 기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리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기쁨으로 우리 한 주간 뒤에 다시 이곳에 만나서 여러분의 간증들을 풀어내고 고백들을 쏟아내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강대한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